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하고 7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먼저 6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벤하닷이 또다시 전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시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다장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혀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정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네,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절망의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미국이 1929년부터 39년까지 무려 10년간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붕괴되고 1,500만에서 1,6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참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6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을 합니다. 무역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는 공두박질하지요. 모두가 다 죽겠다고 야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뉴욕 맨하탄에 데일 카네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정말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이 카네기가 차라리 이대로 인생 끝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어느 아침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일어나서 강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가 모퉁이를 돌아설 때 한 남자가 그를 소리쳐 부릅니다. 이보시오. 쳐다보니까는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바퀴 달린 판자 위에 앉아 있는데 아무리 봐도 가진 게 없는 참 아주 불쌍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자꾸만 웃으면서 자기를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연필 한 자루만 좀 사주십시오. 그렇게 연필 사라고 권유를 합니다. 카네기는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1불짜리를 꺼내서 그에게 주고 다시 강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카네기를 따라오면서 선생님, 연필 가져가십시오. 그럽니다. 카네기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냥 두시오. 난 이제 연필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면서 강 쪽으로 갑니다. 그래도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선생님, 연필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돈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럼 이 말에 카네기가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얼굴에 미소를 잃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카네기는 그가 준 연필을 몇 자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자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다시 돌아갔는데 이 절망의 때에 이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그가 다시 재기하는데 엄청난 그런 효과를 불러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생각지도 않았던 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당한 절망은 기가 막힙니다. 기원전 845년경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이 시리아의 전군의 포위를 당해서 꼼짝달싹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안에 있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동이 나지요. 가축들도 동이 나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것까지도 먹습니다. 나귀를 먹지를 않나, 나귀 머리를 먹지를 않나. 근데 세상에 그 나귀 머리 그거 하나 살려면은 1년 동안 일을 해서 꼬박 모은 돈, 그 정도나 돼야 이 나귀 머리를 사는데 이것도 없어서 사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합분때까지 사서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비싼지 감히 먹지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슬이 굶기 시작을 하는데 굶다 보니까는 정신이 나갔는지 한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합니다. 오늘은 당신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거래를 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절망의 그 바닥까지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다 보니까는 자기 아들을 내놔야 할 사람이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싸우다가 왕한테 가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청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도 할 재주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이 성은 기근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만 안타까운 성읍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징계가 이들에게 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신앙의 내력을 보면은요 4대 왕서부터 지금 9대에 이르렀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4대 왕 엘리 왕도 우상 섬기지요. 그러다 2년 만에 죽었지요. 5대 시므리 왕 역시 우상 섬기다가 7일 만에 죽었지요. 6대 오므리 왕도 우상 섬기다가 12년 만에 죽었지요. 7대 아합 왕은 잘 알잖아요. 이세벨 얼마나 그 우상살 섬겼습니까? 그러다 그는 하여튼 22년 만에 살해를 당하고요. 8대 아시아 역시 우상 섬기다가 2년 만에 죽고요. 왕과 형제지간인 여로보암 이제 9대 왕이 되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다스리는데 이 역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 좋게 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월락 싫어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섬기는 거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이방 나라들을 몽둥이 삼아서 사마리아를 계속 때렸습니다. 전쟁으로. 근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이 신이 있어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이 우상 만들어 자기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로 없고 하나님 관계 끊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고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번 그 가르치신 그런 때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야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우리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니까는 이래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뭐 난리가 난 거지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들 다 진멸해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진멸을 하게 하시는데, 여기에는요 무슨 이웃도 친척도 친구도 가리지를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한테 칼차라 해가지고서 우상 앞에 이 절한 이 사람들 다 심판하는데 무려 3,000명이 그렇게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왕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우상 섬기는 거 이거 진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뭐 어려운 얘기 듣고 베옷을 입고 뭐 그렇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거 입은 것이 아니라 이건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엘리사가 이 군대 이끌고 왔다가 이 사람들 죽여야 될 텐데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이다 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그 어려운 중에도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속옷을 뭐 베옷을 입고 회개한 척 했으니 이게 하나님께 통할 일입니까? 이렇게 정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삶을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때까지 이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번에는 아주 그냥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오게 해서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될 텐데, 왕은 이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엘리사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대체로 남을 탓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국가 때문에, 사회 때문에, 이래가면서 전부 남에게 탓을 돌립니다. 근데 성경 느헤미야 1장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고향 이 유다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이건 우리와 우리 아비 집이 범죄했구나, 나와 우리 집이 범죄했구나 해가면서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왕한테 야, 느헤미야, 너 뭔 일이냐? 물으니까는 느헤미야가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참 무너지고 성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느헤미야를 그 귀환시켜가지고 성 다 쌓게 만들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덴마크가 1864년에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지자 국민들이 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때 그룬트비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달가스가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이건 우리가 회개할 일이고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일이다. 밖에서 잃어버린 거 안에서 찾자. 그런 슬로건을 걸고요. 황무지를 개간하고 모래 땅에 나무를 심어서 국가와 국토를 개간합니다. 여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합하니까는 여기저기 다 나무 심고 다 개간을 하고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낙농업 국가로다가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보세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귀한 나라가 될까?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를 않습니다. 누구 탓을 합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혹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적인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혹시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바로 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될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바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절망에 속해 있는 이 백성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은혜로 말씀을 주십니다. 7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사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와,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면 산다. 고운 가루 한 스마에 한 세겔이면 산다. 이거는 예를 들면 그저 그냥 1년치 봉급을 그렇게 다 저축하고 모아야 조그만 그렇게 고운 가루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분태라고 하는 것은 이 비둘기 똥인데 이것도 20일 동안 일을 해야 비로소 한 250cc 되는 그런 비둘기 똥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소망 없지요. 절망의 끝에 다다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면은 고운 가루 아주 값이 그냥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음식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왕의 시종무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아주 절망도 그런 사람 이렇게 잡아먹겠다고 한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뭐 먹을 게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면 다 맞다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말씀의 기간이 되었을 때에 고통당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 이스라엘이 그런 시기를 만날 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엘리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래가지고서 말씀이 없는 그런 때를 살기 때문에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시련, 오죽하면 전쟁 중에 그 뭐예요, 뭡니까 이거 그 성궤 그 가지고 법궤 그거 가지고 나갔는데도 오히려 뺏기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기근에 이제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아모스의 설법 같으면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니 이스라엘이 다시 강하게 일어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흑암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시니 구원자로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다 바뀌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절망에서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뭡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문 바깥에 몇 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문둥병자들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서 죽을 지경입니다. 나중에는 최후의 수단으로다가 어디 가서 동양을 해야 될 텐데, 어디 가서 동양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성안은 먹을 거 다 떨어졌지요. 어차피 가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지요. 또 볼 것 같으면은 저 시리아 군대 있는데 거기는 먹을 것이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이거 간첩질했다고 또 잡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결단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살 길인가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도 양식 있는 저 시리아 군대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서 이 나병 환자들 그동안 계속해서 굶주리고 안타까웠던 그 심정,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시리아 군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시리아 군대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요, 거기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없고 군들이 그냥 먹으려고 했던 군량미 거기 그대로 다 있고요. 그들이 입었던 옷도 그대로 다 있고요. 심지어는 그분 보화까지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 군인들이 너무너무 급하게 그냥 화다닥 하고 다 도망갈 것 같은 그런 표적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많은 시리아 군대들이 사마리아를 다 포위했었는데 죽을 것 같은 일은 무슨 일을 만났으니까 도망가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죽이겠다고 왔는데 다 놓고 도망을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거지요. 바로 이 문둥병자들이 그저 이 시리아 군 쪽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이 들고 간 게 뭐가 있겠어요? 밥그릇 들고 가고 숟가락 들고 가고 그래가면서 소리 날까 봐 살금살금 갔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내는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켜 가지고서 그 시리아 군대가 듣기에 이야, 저 사마리아 왕이 아랍과 또 저 이 밑에 여러 나라 이들과 합력해 가지고서 합동해 가지고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그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듯한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마르름 소리 이런 것도 확장시켜서 그렇게 들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을 들어서 저 적군들을 모조리 다 물러가도록 그렇게 남겨놓은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이 7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판단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나병 환자들을 들어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그 많은 음식들, 옷들, 금은보화 그들 다 그냥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이 나병 이 환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야, 얼마나 좋으니 실컷 밥해 먹고 실컷 옷 입고 실컷 자기 것 값주고 그래가면서 그냥 마음껏 그냥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만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고 이게 좋아했다가는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굶어서 죽어나고 있는데 이 소식을 좀 전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는 가서 우리 좋은 소식을 전해주자 해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이 성에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만 처음에는 믿지를 못해요. 이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다행히 말은 있어가지고서 한 마리 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는 이 문둥 환자가 한 것이 진짜거든요. 이래서 그냥 이게 진짜입니다. 진지에 뭐 먹을 거, 옷 뭐 이런 게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백성들한테 다 가서 취하라고 해라. 이랬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왈 몰려가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값이 그냥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막 성을 빠져나갈 때에 하늘에 창을 내린들 이런 일, 그러니까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부인한 왕의 시종무관,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와르르 달려나갈 때 그만 그 발에 다 짓밟혀 죽고 말았어요. 그 말한 그대로 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 참 잘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지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니 자기는 그냥 부인한 그대로 된 거지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에 처한 그런 환경을 바꿀 때도 그 성읍에 왕을 들어쓰지 않으시고 시종무관도 들어쓰지 아니하고 그 나귀 파느라고 또 합분대 파느라고 돈 떼거지르다 번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 쓰지 아니하고 별거 아닌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문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 못할 그런 부분들이 넘어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틀렸다. 우리는 절망적인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절망에 속해서 단식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또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보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안에는 온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은혜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닷물 그 얼마나 많습니까? 태평양 바닷물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한 컵 물 떠왔다고 봅시다. 그 한 컵 안에 있는 이 태평양 물에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태평양 바다는요 어마어마한 고래들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물고기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많고 우리들의 생각은 겨우 이 컵 안에 있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실 것 같으면은 절망의 상황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소식, 본국에서 들려올 때나 어디서 들려올 때나 참 절망적인 소식을 듣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지도가 다스려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그 삶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다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보는 것에서는 절망에 처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전혀 새롭게 놀라운 능력은 방법으로다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나라들의 어려운 형편을 주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그만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다시 환원시켜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각 가정들마다 혹 어려운 일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신 능력,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능력, 이걸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온전히 경외하며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